오늘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이전에도 많이 불렀지만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성경적으로 표현한 찬송이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한번 다른 찬송을 했다가 또 한번 오늘 본문하고 맞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음성 우리 귀에 직접 들리진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신령한 말씀을 늘 받고 또 주의 얼굴을 늘 배웁는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우리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마지막 절에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날의 무성도 다 변화돼서 우리가 다 주님의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또 우리도 변화되고 주님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다 보며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를 말해주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내가 이 다음에 어떤 그냥 아주 좋은 데 싹 들어가 버리는 파라다이스에 싹 들어가 버리는 그런 거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죄의 지배를 받고 또 사망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형될 것이다.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이전의 과거와 오늘 이후에 우리가 올 미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이미 구원을 얻었대요. 이미 생명을 얻었대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구원해 주시는 그 한 시점을 볼 때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썩을 육체, 우리의 적은 육체, 우리의 멸망되어 가고 있는 이 낮은 몸을,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몸이에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저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같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주님과 똑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언제? 우리 주의 재림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부활시킴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변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구원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은 여러 군데에 빌립보서 2장 또 3장 여기에도 보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미 얻었는데 또 구원은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삶,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구절에 보면 구원받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항상 복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보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보래요.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될까? 내가 막 걱정하면서 뭘 공덕을 쌓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대,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 없다, 의인이다 선언받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너를 변화시켜 가지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너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구원 시작할 때 선언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누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너 죄 없다라고 사면 증서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의 구원의 출발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는 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있는 그 구원의 맛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맛, 제가 표현하듯이 개구리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올챙이에서 다리가 나오면서 꼬리가 짧아지는 약간의 변화들의 이런 모습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울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가 해주는 대로 다 하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조금 성장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구원 선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그때 주께서 우리의 몸을 다 부활한 모습으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혹시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서 주를 배우면 우리도 다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주를 맞이하러,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 일어서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때 내가 그렇게 영화롭게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내가 그때 깨지 않고 눈 뜨고 있어야지만 된다,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뭘 쌓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면 즉시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과거, 그리고 이 다음에 올 구원의 미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구원의 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오늘의 삶, 성도의 삶이 구원에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도록 이미 선언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면권을 주시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 선언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죄의 몸이, 우리 죄인이 이 땅을 이제는 죄와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오늘의 삶, 구원의 삶,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체험하고,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구나. 아,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있고 이 땅이 이 다음에는 우리 주의 재림, 우리 주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그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해야 할 것들, 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도의 삶, 이미 미래에 다 이루어질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모든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에 노출되어서 아니면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우리가 노화와 그것으로 따지는 여러 가지 아픈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몸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우리의 최고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유대인에서 돌아온 성도였던 신자들이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이 많을 때 히브리서 기자, 우리는 바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늘 성전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다시 개가 토하여 낸 것을 다시 먹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11절에는 예를 들어주며 12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우리는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변화되어질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되 오늘은 죄와 피 흘리는 싸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마치 바다 물 위에 배가 떠 있어서 강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는 이 파도가 있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싶고 나는 참 차분하게 살고 싶은데 이 파도와 바다가 나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 흔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떨 때는 저 밑바닥까지 가게 만들고 실제적인 위협을 주고 또 어려움을 닥치게 만들고 내게 있어서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당하면서 나의 잘못으로 온 결과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결과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의 아담의 죄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참된 평화 없이 늘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저 미래의 것 또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오늘로 보게 되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아시는 사람이 말해주니까 나는 오늘 그것을 보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를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히브리서 13장,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지만 그의 일생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일생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의 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국인과 나그네, 이거 우리 같은 이민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본토에서 다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젊었을 때 쌓아놓은 기반,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반,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자본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고 한 장소, 너는 가나안 땅 세겜을 거쳐서 너는 브엘세바 위에 헤브론에 정착해라. 그리고 그 중간 지점 세겜부터 그 지역이 네가 가야 할 곳이다라고 말을 듣고 간 게 아니라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 저쪽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가보니까 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백지에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서부 개척의 그게 아니라 이미 왕들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에 왕이 있고 군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초기 형태의 국가 형태가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개나리 보찜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약간의 식솔들을 데리고 또 롯과 함께 그의 목자들을 데리고 가니까 가족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식솔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그 시대에 외부에서 사람이 한번 딱 들어오고, 그것도 한 명이 보찜 하나 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전쟁 났을 때 318명의 군대가 있다고 한 정도면, 남자가 싸우러 나가면 여자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로 비례적으로 있을 것이고 같을 때 최소한 600명, 700명, 조금 과장하면 한 1000명 정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는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긴장하는 겁니다. 저게 와서 내게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내 땅을 뺏을 것인가? 저게 괜히 여기를 자리를 잡고 우리와 경쟁을 해가지고 내 성을 빼앗으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단은 아무것도 없이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기거하고 있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느냐?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민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또 거기에 살아가면서 어디 정착할 곳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원의 오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현재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75세에 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의 본토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또는 너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 말씀하시고, 이걸 조금씩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에 그럼 내가 근원이 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나오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많아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15장에 바로 애굽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나이 반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딱 한 번 성취됩니다.
언제 성취됐습니까?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한 2000년대 BC 2000년경의 사람인데 BC 1000년 솔로몬과 다윗 왕 때 비로소 저 애굽 하수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전체 한번 통치하고 그 다음엔 아직도 잘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받은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1000년 후에. 그가 사는 동안은 딱 하나. 아시다시피 저쪽 가나안을 위로부터 들어가 가지고 내려가면서 세겜을 거쳐서 그 다음에 헤브론까지 내려가고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완전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까지 가족묘로서 거기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3대 성지 중에 하나, 그게 헤브론이고 유대교의 본산지 바로 거기입니다.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큰 땅을 너에게 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과 너와 너의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좁게 말한다면 가나안 땅을 근거로 한 영적인 이스라엘, 훗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브라함의 삶을 본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런 것 하나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었고 아예 그 이전에 셈 딱 한 번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셈 이후에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은 아브라함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셈 후손들 쭉 보면 30몇 세에 누구를 낳고 20세에 누구를 낳고 40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 100세 넘어서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기력이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손들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25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내 집에서 길리운 양자 다메섹 엘리에셀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그러면은 사라가 아닌 다른 사람 하갈을 통해서 혹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낳은 아들일까? 자기 나름대로 온갖 생각을 하면서 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다, 내 몸에서 난 자라고 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한번 낳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삭도 40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왜 아이가 안 생기지, 왜 없지,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인종을 온 세계로 퍼뜨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우리 집안에서, 왜 열국의 압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땅의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하는데 왜 나도 아이를 겨우 얻었는데 약속하신 그 이삭도 아이를 못 낳고 20년 동안 얼마나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도 없다가 60대에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쌍둥이 아들 이삭이 15살 될 때까지만 보고 175세,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낳고 그럼 그가 야곱이니까 야곱이 15살, 야곱이 아이 낳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야곱이 먼 훗날 한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그거 전혀 보지 못하고 15살짜리 야곱 하나 보고 죽었어요. 그에게 약속하신 땅, 그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헤브론에 있는 굴 하나만 자기 소유가 되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어려운 몇 번의 기근을 만납니다. 그거 피해가지고 애굽 땅 바로에게 갔다가 또는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또 아주 굉장한 위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가만히 가나안 땅에 지나다 보니까 롯처럼 소돔 연합군과 저쪽 위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갈대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공연한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카 롯 이민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사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롯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갈라져야 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낳고 얘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집안에 이스마엘로 인한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우리는 25세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25년 동안은 어려움과 기다림과 또는 참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것일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를 그 답답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한 번도 낙심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절망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는 하기 싫다, 하나님에게 싸웠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는 지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볼 때 아이도 없고 땅도 없고 성취라고 하는 건 되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어려움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한 5번 정도, 성경 기록을 이렇게 보면 기록된 것으로만 한 5번 정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에게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 같으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구름을 떠다니고 안 되는 거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럴 텐데, 그에게 닥쳐오는 일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어려움들이,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도 구원받았지만 그도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너의 자녀들이 땅에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더 멀리 재림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기게 만들고 또 나아가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고 지치지 않게 만들고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게 만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좋은 것과 온전한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것을 붙잡는다고 하면 내가 붙잡는 손이 약하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갈 것을 아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너무도 섬세하게, 너무도 완벽하게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다 돌봐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제도 우리 아이에게 카드를 주면서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야, 내 비밀번호가 몇인데 너 여기 가서 현금 인출기에 가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비밀번호 몇 번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돈을 꺼내가지고 뭘 어떻게 해라 라고 내가 시켰습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게 나의 생을 맡기고 내어 던지고 내 몸이 다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수영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오크마 같은 데 가보면은 엄마가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두렵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첨벙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 근데 어떤 애들은 울면서 안 뛰어, 끝까지 울면서 안 내려가는 애가 이제 물이 무섭다고 막 울면은 조금 더 가가지고 야 괜찮아 손 잡고 이렇게 해서 물속으로 첨벙 한번 풍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안아주고. 근데 많이 한 애들은요, 두 말 안 하고 멀리서 달려가지고 풍덩하고 뛰어듭니다. 왜? 엄마가 자기를 잡아줄 걸 아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버들이 용기 있게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립니까? 그 몇 가닥 안 되는 줄이 끊어지지 않고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시고 그의 성격적으로, 그의 속성, 그의 인품이,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쓴다면 그분의 성품은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부른 구원의 현재를 제가 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까? 결국 서신서나 우리들에게,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리와 복음의 본질에 관한 이후의 모든 부분들은 오늘 치열하게 싸우면서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조금 어떨 때는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낙심해주면 힘주고, 너무 기고만장하면 조금 이렇게 다운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다면, 아무 걱정할 일도 없고 계속 행복만 하다면 서신서의 수많은 말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뵀던 사람들, 아니면 좀 지나고 나서 사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만났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있는 교회에서도 자꾸만 힘들어하고 뒤로 처지고 낙심하고 또 복음을 떠나고 아니면 어려움으로 인하여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의 말이 필요하고 그들이 죄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격려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있는 것,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만들면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것을 한번 본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출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의 행위와 공덕과 그 천하에 무엇을 다 바쳐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손 내밀어 받아들이는 행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물을 줄 때 손 내밀어서 선물을 받아들이는 행위, 이건 절대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못합니까? 선물을 줄 때 그냥 앞에서 인사하고 손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거, 이거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너는 미래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것이고 주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 다 그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 가면 남을 못 알아보진 않아요. 나는 나고 나는 이 땅에 살 동안 이광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다 라고 하는 의식은, 그 의식과 천국에 있을 때 의식은 같을 거예요. 내가 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전혀 다르네라고 해서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아마 알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혼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가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모습이지, 우리가 의식을 다 없어져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새로운 어떤 것으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저 천국에서 서로들 보면서 감격하면서 동창생들을 우리 다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언해 주셨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완전히 내 속에 그냥 이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주입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가해 주셔서,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서서히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나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며,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영혼 날마다 신령한 말씀, 주를 만나고 그 신령한 말씀을 받으며, 영원히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내의 일들, 어려운 일을 계속 닦으면 낙심이 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차가 망가지더니 이게 또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고 이러면 낙심이 돼요. 참 글쎄 말이야, 이거 자꾸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낙심을 하고 또 힘들어하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낙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와 함께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도 구원의 현재는, 오늘의 삶은 그런 것이고 아브라함 똑같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공만, 승리만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의 삶도 긴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버지 하나님, 직접 그가 살아서 본 것은 땅도 없었고 자녀도 겨우 이삭 15살짜리 야곱 손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645년 이후에, 또 그 약속들은 1000년 이후에 하나님 출애굽할 때에 민족이 수백만이 된 것과, 그리고 다윗 때에 그 땅을 정복했던 그 아주 오랜 후에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삶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언제 우리 눈에 볼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신 그 약속, 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적게 맛보고 힘들며 죄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